부모 교육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 부모가 무엇이냐? 크리스찬 부모는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1번이어야 돼. 뭐 어떻게 해요, 저떻게 해요. 이거는 두 번째 문제야.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모르면 할 일을 모르게 되는 거죠. 예? 할 일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부모는 누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를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자, 그런데 이 부모에게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명령이 있어요. 그 동일한 명령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 명령은 부모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 부모는 본인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를 유지시킬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 다스림을 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부모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떠나게 될 때, 결혼을 해서건 언제건 떠나게 될 때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는 어렸을 적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권위는 자연스러운 거라 그랬습니다. 태생적인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살짜리가 부모한테 겨먹는다 이런 건 없어요. 2살짜리가 부모한테 겨먹는다 이런 거 없어요. 다 부모에게 달려들어. 심지어 야단을 쳐도 달려들어. 이 나이는 의도 터져도 달려들어. 왜냐하면 부모한테 떨어지면 자기 정체성이 없다고 보는 나이니까 자꾸 달라들어. 그런데 그때 부모가 실패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귀찮아하고 미워하고 널브러뜨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애착관계라 그러는데 그 애착이 깨지는 거예요. 애착이 깨지면 그 다음에 뭐가 깨지냐면 믿음이 깨져. 신뢰가 깨져요. 신뢰가 깨지면 뭐가 오냐면 태생적 권위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그게 우리의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처음에 하실 때는 부모가 도대체 누구냐, 무엇이냐, 이것을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우리 부모들이 여기서 실패하냐 하면 먹고 사는데 바빠서. 네. 그러다 보니까 힘드니까,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손을 놓기 시작. 그래서 이 부모들을 정말 자꾸 격려해야 돼. 정말 세상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동일한 사명을 태어난 아기에게도 나에게도 이건 주신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애착입니다. 애착. 사랑에 기반한 애착. 이 애착이라는 건 뭐냐면 cling to. 이 cling to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분리 개념이 없어야 돼. 아기는 부모랑. 분리 개념이. 이 아기에게 있어서 분리 개념은 굉장히 두려운 개념이 생기는 요소입니다. 예. 어린 나이에 두려움이 생기면 유치원쯤 가면은요, 그 두려움이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게 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두려움이 폭발해서 사고 치는 애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얼마나 부모한테 붙어 있는가가 아이들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느끼는 방법이에요. 근데 부모가 자기를 배척해. 부모가 자기를 배척해. 그러면 이 아이는 그걸 몸으로 느끼는 거지, 몸으로. 그러면서 손상된 형상이 더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금이 가 있기 때문에, 이 크랙이 가 있기 때문에 이 금이 어디까지 벌어질지 모르는 거다. 그래서 꼭 가르쳐줘야 될 게 애착이에요. 자, 부모는 누구인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애착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부모님하고 자녀들은 시간을 공유해야 돼요. 이제 애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 컸잖아요.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뭐 뛰기도 하고 장난감 놀이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하고 부모님은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시간.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시간은 뭐냐 하면 아이들과 함께 하면요. 뭐가 생기냐면 스토리가 생깁니다. 기억이 생기는 거예요. 기억이.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저기 어디 큰 그 강이 있고 그런데 캠핑을 갔는데 가서 이제 뭐 캠프파이어도 하고 뭐 낚시도 하고 래프팅도 하고 자 갔어요. 그럼 거기서 나랑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 스토리 속에는 교훈이 생깁니다. 교훈이. 그 집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구나 목사인 내가 무슨 가치를 심어줬겠어요? 성경적 가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아이들을 키울 때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아이가 스토리를 기억하게 해놔야 돼요. 그게 교육이에요. 뭐 다른 게 큰 교육이 아니라 집에서 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름에 그렇게 시간도 내고 돈 들여서 애들하고 가는데 스토리를 못 만들어내. 뭐가 좋았어 그러면 놀이동산이 좋았다는 거지 아빠가 좋은 건 아닌 거죠. 뭐가 좋았어 그러면 무슨 음식이 좋았다는 거지 그것을 같이 먹은 아빠가 좋다는 건 아닌 거지.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자, 그러면 애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스토리는 흘러가면 어떻게 되냐면 가치라 그랬어요. 이 가치를 성경으로 바꾸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커서는 그때 아이들이 얘기하는 좋은 얘기를 제가 성경으로 바꿔서 설명을 해요. 말귀를 더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하나님 경외함으로 흘러갑니다.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계시라고 불러요. 계시. 계시란 낱말의 뜻은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 숨겨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소위 말해서 확고한 신앙이 됩니다. 얘기는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노. 그러면 결국 꼰대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부모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보낼 건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이에 맞게. 그것이 실제로 교육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아이들하고 성경 이야기는 어떻게 나누는가? 그러면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이 그걸 가르쳐야 되는 입장으로 세워놓으면 부모가 힘들어져. 두 번째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4학년만 돼도 안 들으려고 그래. 4학년만 돼도. 그러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갈등을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신앙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신앙, 예수님만 믿으면 뭐 아무 고민이 없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는 그 아이들에게 갈등을 숨기질 않았어요. 이게 목사에게 무슨 큰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파이디언 와서 사역하다 보니까 갈등이 많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2008년에 대표로 왔는데 그때는 이제 그 파이디온보다도 도서출판 디모데 책이 많이 나갈 때 수익도 좋았고, 그런데 선거가 있잖아요.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종이가 비싸죠. 종이가 하도 이 사람들이 종이를 선점해 놔가지고. 근데 급작스럽게 리프린트가, 그러니까 제세를 해야 될 책이 생기면 종이를 못 구하는 거예요. 요즘은 기독교 책이 안 나가서 그러지 그때는 잘 나가니까 한 번 찍을 때 몇만 권씩 찍을 때도 있어요. 한 번에. 그럼 그 종이량이 많은데 전주제지에서 이게 안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은 데는. 더 큰 출판사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영업사원이 와. 그래서 얼마쯤 더 주면 자기가 얼마쯤 디스카운트해서 주겠다. 근데 그 방법이 맞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제가 그걸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디온 오니까 아, 세상 사는 게 갈등의 연속이구나. 그 종이값 한 달 치면은요, 우리 사역자들 한 달 월급이 해결될 그거예요. 그 작은 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유혹이 굉장한 거예요. 유혹이.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을 더 쓸 거냐, 덜 쓸 거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라는 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크고 작고의 문제는 있지만 그 갈등을 아이들에게 숨기면 안 돼요. 그럼 신앙이 안 큽니다. 네.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사업이 안 되는 아빠에게 아빠 요즘 사업 안 되죠. 그럼 아빠 되게 뭐라고 얘기해? 너는 신경 쓰지 마. 너는 뭐만 열심히 하면 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이놈이 가만히 보니까 아빠가 어느 날은 못 먹던 술도 먹고 들어오고, 그리고는 엄마한테 승질 내고, 심한 집은 뭐 손찌검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뭘 배워? 뭘 배우냐? 나중에 사업 안 되면 뭐 본게 그건데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아빠가 고민이다. 내일 은행 지점장을 만나서 대출이 안 되면 공장을 팔아야 될지도 몰라. 근데 뭐 빚이 뭐 63억 4,323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근데 네가 느끼듯이 아빠가 사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정말 괴로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공무원에게 돈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괴로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야 신앙은 큽니다.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우스갯소리 하는 게 있어요. 남편이 웬일로 연말 보너스를 삼성전자 다니다 받았는데 딱 사고 싶은 밍크코트 값이야. 근데 기분 좋아서 그날은 이거 마음대로 쓰라 그래서 기분 좋아서 잤는데 다음날 아침 생각해 보니까 11조를 딱 떼고 나니까 모자래. 그럼 11조를 내야 되냐, 밍크코트를 제대로 사야 되냐 고민이 돼. 그러면 그 주일학교 선생님은 6학년 여자애들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해요. 안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야, 선생님이 기도 제목 하나 생겼다. 선생님 남편이 웬일인지 보너스를 선생님 다 쓰라고 줬는데 딱 하려다 보니까 어떤 애는 그건 동물 학대예요. 뭐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괜찮아요. 11조를 150만 원 딱 떼고 나니까 못 사겠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선생님이 이번 주는 결정을 내려야 돼. 신앙적으로 결정을 하게 도와줘. 갔어, 집으로. 다음 주일날 딱 왔어. 그 6학년 여자애들이 뭐부터 묻겠어, 선생님은. 샀냐 안 사냐 물을 거 아니겠어요.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근데 언제나 선택은 갈등이라는 걸 보여줘요. 절대로 쉬운 거 없어요. 클수록 그러잖아, 클수록. 네. 그 속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교육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것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셔도 되는데 우리 책에 들어갈 내용이기 때문에 출처는 파이디온의 고종률 목사라고 밝히고 얘기를 해야 돼.
그냥 쓰면 안 돼.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3P가 있습니다. 3P. 그게 뭐냐면 하나는 진리 교육이고 또 하나는 삶의 훈련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적 열정입니다. 진리를 그냥 영어로 프리셉트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삶의 훈련을 패턴을 훈련시킨다 그래서 패턴이라고 하고 개인적 열정을 패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교육이 잘 됩니다. 신앙교육은. 자, 그럼 진리는 어디서 가르칩니까? 진리는 교회. 교회는 다른 건 못해도 매주일 진리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 교회는 다른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일단은 진리를 가르쳐야 돼. 진리를 안 가르치고 나머지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도 진리는 한 가지라도 가르쳐야 돼, 주일날. 애들이 나왔을 때. 그러면 그 배운 진리를 연습하는 데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이 패턴이란 말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세대라는 말이 영어로 쓰면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스타일, 삶의 방편, 패턴들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적 패턴을 따라가라 이 말.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성경적 패턴이 뭐냐? 집에서 왜 이것이 연습될 수 있냐? 실패해도 되기 때문에. 아무 부담이 없어요. 뭐 욕먹을 것도 없고 부모님은 다 수용해 줄 거고 부모님이 모델도 보여줄 수 있고 같이 토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집은 진리를 적용하는 훈련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몰라 뭘 배웠는지. 이 진리를 무엇을 배웠는지 몰라.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 가르치는 진리를 가정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예수빌리지는 강조가 뭐예요? 같은 본문을 모든 부서에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과의 본문이 같아요. 모든 공과 1학년부터 고등부까지. 그리고 우리 파이디언 설립자인 양승원 목사님은 이 교재를 쓰시기 시작한 다음부터 주일 설교 본문을 이 본문을 사용해요. 그럼 자, 그 교회는 누구를 눌러도 똑같은 교훈이 나와. 일주일에 동일한 교훈이 교회 전체를 흘러다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찬송 한 가지를 모든 부서가 쉬운 찬송 하나를 같이 부르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주간에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편해요. 요즘은 부서마다 달라가지고 찬송도 다 달라.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없어. 함께 부를 찬송이. 그러니까 우선 세대 통합을 할래도 뭘 맞춰갈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진리를, 그래서 주일학교는 아이들이 배운 걸 계속 가정하고 소통해야 돼.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카톡을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뭐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그걸 이런 걸 배웠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 얘기를 하고 연습이 되게.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열정은 어디에서 생기나? 이것은 사회에서 생깁니다. 사회에서. 이 사회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친구 사회 또는 교회가 고등부 애들 데리고 봉사활동 갔던 어떤 사회. 예. 교회 밖에, 집 밖에 어떤 데서 왜 여기서 자기의 열정이 생기냐면 존재 가치를 깨닫고, 이거 진리가 통하네. 내가 이거 가지고 살아가도 되네. 그것을 보여주는 거. 주로 이제 이건 청소년에 해당이 되죠, 사실은. 이 부분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그냥 공부에만 들이다 몰아놓으니까 자기 개인적 열정이 생길 여력이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죠. 네.
제가 우리랑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놀스 포인트 처치라고 아틀란타 북쪽에 있는 앤디 스탠리가 목회하는 1995년에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28년, 7년 됐네요. 한 3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보여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고등부 애들이 한 2천 명 모이는데 주일날 이렇게 가면 주차장이 넓으니까 주차 안내하는 사람 중에 한 3분의 1은 고등부 학생이야. 물론 이제 걔네가 운전할 수 있으니까 안내를 하지만 처치 멤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리고 걔네 예배는 주일날 저녁 6시에 있어요. 그리고 왜 6시에 있냐? 오전 시간엔 뭐 하냐면 밴드가 8개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부서를 맡고 하나는 예비고 나머지는 유치부부터 중등부까지 모든 부서의 예배 찬양을 맡아줘.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도 그 고등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국은 대학부라는 게 없습니다. 애들이 다 떠나니까. 그 위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청년부부터 있는데 얘네들의 그 멤버십의 자부심은 뭐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네가 뭐 꿀릴 게 있냐? 공부를 못하냐? 가진 게 없냐? 이건 아닌 거예요. 어떤 삶이 의미가 있고 내가 이것을 잘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클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아이들을 잘 훈육할 때 해야 되는 일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권한이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4학년짜리 남자애가 방을 쓰는데 너무 지저분해. 엄마가 들어가서 그냥 그러면 걔 뭐라 그래요? 좀 간섭하지 마. 간섭하지 마. 이거 내 방이야. 그럴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네가 임마 방을 깨끗하게 해봐라. 임마 엄마가 이런 소리 하나. 자, 그러면 언제 부모는 이 아이 방을 지 마음대로 하게 권한을 위임해 줘야 됩니까? 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종류가. 자, 용돈. 주마다 5,000원 예를 들어서 정했어요. 근데 그게 남을 리가 있나? 항상 모자라잖아. 자, 그러면 5,000원을 주고 모자라도 네 책임, 남아도 네 책임. 언제 이럴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공부. 이번 주가 이제 기말고사야. 예를 들어서. 수능 전에 뭐 학력 체크 검사야. 그러면 그 시험 공부하는 거를 애들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를 언제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학교 가는데 옷을 자기 마음대로 입고 싶어 해. 그 권한을 언제 줄 수 있습니까? 친구를 사귀는데 부모는 영 마음에 안 들어. 친구 사귀는 권한을 언제 다 넘겨줄 수 있습니까? 부모는 이 권한의 위임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계속 권위 있는 부모가 되고 소통이 일어나고 관계가 되게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이걸 통해서. 근데 아이들은 일찍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일찍 사고치기 시작을 해.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은. 그런 이 아이들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찍 사고치는 아이를 그나마 잡아놓을 수 있는 게 권한의 위임이에요. 그나마 잡아놓을 수 있는 게. 줄 건 주고 대신에 못 지키면 페널티가 가는 거예요. 이건 언약과 같은 거예요. 언약과 같은 거. 그러니까 옷 입는 거, 친구 사귀는 거, 시간 쓰는 거, 용돈 쓰는 거, 시험 준비하는 거, 방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전부 다 위임의 시기를 정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토의를 해서 협약을 맺는 거예요. 좋아,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 대신에 손님이 와서 집을 구경한다고 할 때 네 방 반드시 열어볼 수 있어야 돼. 그걸 갖다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내일은 누구 온다 그러더라도 그럼 정리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잘못 찍히든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그 생활훈련, 습관훈련, 이제 양육훈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